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16장 23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보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십계명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율례들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주님께서 마련하게 하시고 새롭게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그 위에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막이 있으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제사법,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제사의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4개의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것 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아가기 전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5가지 제사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가지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결법은 죄는 아닌데 더럽혀져 있는 걸 말하죠. 첫 번째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동물 먹지 말란 거죠. 두 번째가 산모에서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기간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이 나병입니다. 나병이 어떨 때 나병이고 어떨 때는 이제 나병이 나았는가를 대한 어떤 제사장이 그거를 분별하는 기준과 그리고 정결케 되는 의식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피라든지 아니면 고름이라든지 예를 들면 정액이라든지 이런 유출병에 관한 거, 이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 16장에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속죄일이 16장에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5가지 제사로 속하거든요. 그 부정케 된 것도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 한마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경내가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단에서는 이 번제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제사장 그 가문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나와서 또 이제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도 제사장을 위한 번제가 있고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 번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경내를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이 지은 그리고 공동체가 지은 제사장이 지은 죄를 다 속하게 5가지 제사로 만들고 생활 속에 지은 4가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를 그리고 또한 이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고 죄를 속하는 그런 대속죄일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론이 대속죄일에 회막에 있다가 지성소에 가게 되고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를 끝나고 이제 회막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옷을 바꿔 입습니다.
아론이 몸을 이제 물로 씻고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그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속죄 제물에 피를 7번 바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서 그가 나와서 이제 회막으로 나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지성소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옷을 씻은 다음에 자기 옷을 따로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한 번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잖아요. 우리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이 주신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 제사장이 회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 입는 것과 지성소에서 회막으로 올 때 옷을 바꿔 입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속죄 제물에 기름을 다 불태워요. 제물에 여러 가지 그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 기름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것이 불태워진 걸 말하죠. 기름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속죄일에 또 하나 이제 깨끗게 해야 될 절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진영 밖 멀리 가가지고 그 염소를 이제 진영 밖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다 씻은 다음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만큼 이 정결법이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속죄 제물이었던 숫송아지와 염소를 피에 이제 성소에서 다 뿌린 다음에 그 가죽과 고기에 그리고 똥을 거기서 불태우지 않고 그거를 끌고 가가지고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불사른 사람도 옷을 다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거룩한 일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도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옷을 팔고 물로 씻어야 된다.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 가잖아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우리도 오염이 되고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생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실을 다시 돌아봐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끗게 한 연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7월 14일에 영원한 규례라고 지키라고 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까지 다 참여를 해요. 이 대속죄일을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 시대라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흔히들 말하면 세계 선교 시대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만물을 구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인데 그게 끝나고 났을 때 대속죄일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류와 이 지구 생태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아버지께 바쳐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구속된 걸 아시고 이제 이 옛 지구와 옛 하늘을 다 불태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직전이 대속죄일입니다. 만물이 예수의 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속해졌다 선언하는 날이죠. 그래서 대속죄일로 지키게 하신 겁니다. 예,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회중과 이스라엘 땅 그 모든 걸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회중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에서 그들이 정결케 되는 위한 것으로서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그 기름을 붓고 유인된 아론의 아들들은요, 그 이 속죄일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를 하고 나와서는 회막과 제단을 다 속죄를 한 다음에 제사장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해서 또 이제 속죄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성소, 성소, 회막이 거룩한데 그것도 속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을 위해서도 또 속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선포되고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런 사람과 그런 장소에만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이 지속이 되려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 어떤 죄를 져서는 안 되고, 혹시 졌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주의 긍휼을 입어야 되거든요. 또한 그 어떤 더러움이나 추악감도 전부 다 성령으로 생수로 다 씻겨지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죠. 모세 5경에서 그 명령하신 절기가 7절기가 있습니다. 유교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있는데 이 그 7절기 중에 뒤에 나온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이스라엘의 그 뒤에 있는 절기예요. 아마 늦은 절기. 앞에 있는 절기는 이른 절기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이제 수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유교절, 무소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초림 직후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게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러는데 나팔절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대속절이 이루어지고, 장막절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속절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류와 모든 만물의 구속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옛 지구와 옛 하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영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데 그거를 장막절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교리를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서 예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데 그 경륜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더 나가서 이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이 구속의 어떤 단계, 이거를 단계적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구속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인류의 구속 시대가 있는데 재림까지죠. 재림 이후에는 만물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도 3단계 이루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속, 그 다음에 인류의 구속, 만물의 구속, 이렇게 구속이 다 끝나고 나서야 말하자면
옛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바된 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렇듯 모세오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관계된 것은 5가지 제사, 그리고 그 5가지 제사법, 그리고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정결법은 그 외에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되는 날 대속죄일에 만물이 정결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코리아 공동체 어찌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마음껏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신령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